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 받으라 그러면 제일 좋아해요. 아멘. 연초에도 보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육적인 복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복 받는 삶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과 삶의 습관과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을 합니다. 복된 삶을 사느냐, 불행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버림받느냐는 우리의 삶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잘못된 지식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보면 예수만 믿으면은 잘 되고, 또 예수만 믿으면은 그냥 복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물론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후사가 되어야 된다.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녀인데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 뜻,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뜻대로 사는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깊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계속 깊이 묵상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또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지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면은 마치 요나처럼 인생의 고통과 폭풍우가 몰아치게 됩니다. 보면 이 불신자나 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신명기 30장 19절에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골라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선택은 너무너무 잘했어요.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보면. 자, 인사 좀 합시다. 선택을 참 잘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택은 잘했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보면. 이제 선택은 잘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해산의 고통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 낳는 거 저는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 생명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쳤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만드는 것을 가볍게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면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자기
자기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것이 깨졌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를 않으시고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면 하나님께 칭찬 들을 줄 알았어요. 왜? 이단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개인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는 이게 진짜구나. 내가 여태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했구나. 그래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뭐처럼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자기는 결혼도 안 했어요. 베드로처럼 결혼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오직 자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 이거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세상 일에 더 시간을 뺏기고 오히려 좋은 일 할 시간이 없다 그럽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어서 먹든지, 아니 이 노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참 이 세상 일만 분주했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셨지요. 여러분, 오늘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할 때 장정들만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뭐 아이들 노인들 다 빼놓고 장정들만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나온 목적은 어디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오늘요? 여호수아와 둘밖에 없어요. 60만 3,550명 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결단코 여호수아와 갈렙에 있는 가나안 땅에 안 데리고 들어간다. 다 광에서 뺑뺑이 돌다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홍해바다 가르고 기적을 일으키고 나왔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슨 푸념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애들, 불쌍한 애들은 다 포로가 되겠구나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20살 미만의 너희 유아들은 하나도 포로 안 되고 너희들이 보기 싫어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난다 그랬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은 안 해야 됩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거주할 자격은 사실 순종해야지만 에덴 동산에 거주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순종을 안 했어요. 선한 과를 따먹지 말아라. 동산의 실과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런데 이거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불순종했어요. 어쨌든 마음이 유혹에 넘어갔든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자기 육대손 에녹에게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처절한 부탁을 했어요. 야, 내 사랑하는 손자야. 육대손입니다. 에녹이.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너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그래서 여러분 에녹 아시죠?
그 나이를 제가 따져보니까 622세 때, 아담이 622세 때 에녹을 낳았어요. 그래서 에녹은 930세에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308년 동안 그 6대 할아버지 아담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은 아담이 이제 에녹에게 절대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동굴에서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렸답니다. 아담이. 그래서 우울증의 원조가 누구예요? 아담이라고 합니다. 예. 우울증의 원조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결단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6대 할아버지가 이렇게 신신당부하는데 나는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겠다. 그래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뭐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동행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들림 받았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로 다 멸망시켰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물로 심판하셨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그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럼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 자를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릇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믿는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태도가 있으면 이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시편 95편 7절 이하에도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딱딱해지면 굳어지면 어떻습니까? 고장나는 거예요. 간도 간경화되면 이거 죽는 거죠. 굳어지면 안 돼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수용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경험하려면 잘못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태도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광야에서 다 소진하고 맙니다. 그러나 올바른 태도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불평하는 태도를 감사하는 태도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 늘 그냥 감사해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그것도 늘 불평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교회 가면은 원불교 신자들이 참 많다. 뭔가 했더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회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회들은 이걸 원불교 신자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원불교 신자 되면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여러분 아시죠? 40년 동안 다 뺑뺑이 돌아가지고 다 죽은 뒤에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3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 하나님 약속 지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꼭 여호수아하고 갈렙같이 되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절대로 불평불만 안 하면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졌잖아요. 불평불만 안 했어요. 12정탐 중에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거기 가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성도 까마득하게 높고 무기도 좋고 우리는 꼭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다 하랬어요.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가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불평불만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가는 귀도 안 먹었어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 다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귀에 들렸잖아요. 하나님 귀에. 우리 속으로 생각하는 거 아시잖아요.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 낳는다 그래 장막 뒤에서 피식 웃었지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 왜 웃었냐? 안 웃었는데요. 네가 정녕 웃었느냐? 속으로 웃는 것까지도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 다 하세요. 그런데 여기다 불평불만 하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불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거부터 싹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못 들어갑니다. 가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아니 좋을 때 기뻐하는 거 누구 못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도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옛날 중국에 순임금이 있었는데 요순시대라 그러죠. 요임금 순임금은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 임금이에요. 근데 어느 날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랬어요. 이 항아리를 갖다 놨는데 가만 보니까 항아리 밑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다 우물물을 갖다가 길어라 부으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있다가 처음에는 붓다가 투덜댔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이걸 왜 이렇게 부으라 그러냐? 그리고 투덜대고 불평불만 터뜨리고 안 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안 했는데 그 중에 한 신하는 부으라 그랬으니까 끝까지 갖다가 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물에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금덩어리가 이거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임금이 있다가 야 금덩어리 자네가 가져라. 그리고 그 사람을 가장 높이 썼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 불평하는 사람은 거기서 다 드러난 거예요. 보면은. 두 번째로 비방하고 비판하는 태도로 사는데 이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아내 시보라가 죽은 후에 흑인 여자 구스 여자를 아내로 얻었죠. 그러니까 그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했어요? 아론하고 에이 수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이면 그렇게 흑인 여자를 얻느냐 그러면서 막 자기가 비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는. 그러면 그건 남이야 뭐 어떻게 하든지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을 뭐로 만드셨어요? 몬둥이로 만드셨지.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여자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사정 봐줘가지고 문둥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제서야 막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문둥병은 고쳐주셔가지고 했지만 다른 백성들 다 기다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로 남을 비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이거는 참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자기가 다 판단해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는데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가늠하다 붙잡았으면 우리 막 손가락질하고 뭐 그래야 되게.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심판 안 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예수님 비판 안 했어요. 그럼 우리가 비판하고 하면은 누구 행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더한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판 안 하셨어요. 그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하나님 행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죠. 또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영혼의 안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행세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물에 빠져도 뭐만 뜬다 그래? 입만 뜬다 그러죠. 네? 좋은 말로 해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선악과 원리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그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가증스러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떠나시겠습니까? 절대로 버리시질 않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거절했다 그래서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도 절대로 불평 안 터뜨렸죠. 나중에 형님들 만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원망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신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들까지도 다 키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죠.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 어느 교회에서 섬기면서 살지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참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5월달에 베트남에 갔다 왔거든요. 우리 사모도 갔다 온 교인들 많이 갔는데 거기는 북위 17도 이북에서는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 드리면 다 붙잡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하마터면 붙잡힐 뻔했어요. 왜 그러면 다 신고가 들어갑니다. 누가 왔다 그러면 신고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음 놓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잖아요.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봐야지 정말 하나님 감사한 걸 느껴요. 우리가 마음 놓고 이렇게 아무 때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미국 다시 살려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염려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증을 갖고 다니면 안 되는데 무슨 증인가? 우울증, 불면증, 조급증 이런 증은 갖고 다니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부정적인 태도를,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로 바꿔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렘 여인 여자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너무나 잘 섬겼어요. 하나님의 종인 걸 알고 지나갈 때마다 이제 자기 방도 만들어 놓고, 그 엘리사가 머물 방도 만들어 놓고, 뭐 촛대도 만들어 놓고, 침대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대접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엘리사가 고마워가지고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보니까 남편이 나이도 늙었고, 그런데 집에 애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 뭐라 그래요?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그냥 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다음에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보면. 여러분, 아들 딸은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세요. 우리 마음대로 아들 딸,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보면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죠. 사무엘도 딸이 아니잖아요. 아들 미리 하나님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들이 몇 살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 일하는데 밭에 갔다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나귀를 타고 종을 데리고 갑니다. 가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만났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엘리사가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종 예언자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 여자가 엘리사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종 게하시가 손을 떼놓으려고 그래요. 이 하나님 종 만지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습니까? 그 얘기를 딱 듣더니만 엘리사가 아들이 이거 죽은가 문제가 생겼구나. 아들이 죽었구나.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종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그 아들 시체가 얹으라 그랬는데 안 나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여자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아이의 위에 몸에 엎드려가지고 그 아이 눈에 자기 눈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입을 맞추니까 그 아이가 죽었던 애가 어떻게 해야 돼? 몸이 따뜻해지지만 살아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하는 말이 긍정적인 말이에요. 보면 왜 초하루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종을 만나러 가느냐 그러니까 평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평강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요, 이 여자가. 왜? 이 아들 죽었지만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성실을 성실함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돼요. 함경도 어느 어촌에 한 소년이 살았는데 그 함경도에 그러니까 어촌이니까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꺼번에 배가 뒤집혀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4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엔 전부 다 가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소년이 거기서 이렇게 아버지가 일찍 죽고 자기가 불행하게 됐는데 어떤 선교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성실한지. 이 캐나다 선교사가 그를 꽤 시간이 오래된 얘기입니다. 일본에 유학도 보내고 일본 유학 끝나니까 미국에 유학도 보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됐는데 바로 남대문 교회 담임 목사를 전에 했습니다. 김치선 박사라고. 왜? 성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도 성실한 사람 쓰시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께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큰 일도 맡기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혼인잔치 예복을 입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만 책에서 본 거를 읽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주남 여사가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러는 걸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간증이에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만난 얘기를 여기 썼어요. 보면 그 책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들 중에서 20%의 교회들만이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나머지 교회들은 80%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재정 수입을 늘리는 일에만 마음을 쓰고 있다고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 20%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책 가운데 지옥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생명체라고는 없는 갈색 골짜기를 볼 수 있었다. 그곳은 모두 갈색이었다. 그 지역은 전부 풀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누런색 옷을 입고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그 지옥 구덩이 주변을 무작정 배회하고 있었다. 지옥 구덩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으며 매우 낙담하고 희망을 잃은 모습이었다. 주님,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이란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내 말대로 살지 않는다. 그들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내 말씀을 전혀 읽지 않고 이 세상 일들만 쫓고 있다. 내 말을 아는 사람들조차 그 마음이 도무지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주일날 예배만 겨우 참석하는 사람, 11조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셨다. 그러면서 내 따라 많은 목사들이 내가 내게 보여주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되고 그들의 성도들이 뒤따르게 되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고백으로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토마스 주남 여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끝맺습니다. 내 딸아, 천국은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내 말씀은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진실로 믿거나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구나. 나는 너로 하여금 그들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너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저도 목사지만 우리 교인들 만약에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낙오되면은 그 책임을 다 제가 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게 돼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쪼록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시고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세전부터 선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신 것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이제 이 주신 말씀대로 철저히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한 사람도 구원에 대해서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